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한 마을에 그 마을 인근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살고 있었어요. 당시 나병은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는 질병이기 때문에 가족들하고도 떨어지고 또 사람들하고도 분리된 채 마을 밖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마을 밖에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모여 서로 의지하고 또 그들이 또 하나의 가족을 이룬 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들이 모여 살고 있던 곳의 인근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한 다름에 달려가, 그러나 그 마을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며 외치기를,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소리를 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 당시 나병은 부정한 질병입니다. 접촉할 수 없는,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그들을 마을 밖으로 쫓아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자기들의 삶에 대해서 외면한 채 단절하고 살아가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은 적어도 오늘 우리들을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그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고쳐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나병은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나병을 고쳐보겠다라고 시도하지도 않고 그 나병에 걸린 사람도 내 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나는 죽는구나, 나는 이대로 끝나는구나, 그게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이 나병에 관하여 갖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은 것은, 예수님이라면 자신들의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 예수님이라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마도 이들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온 몸에 전신의 나병에 걸린 사람이 치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이 나병에 걸렸다가 다 나은 사람을 본 적도 없지만, 보지도 못했지만 그저 듣기만 했어도 그들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이 질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믿음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확신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좀 우리를 고쳐달라, 우리를 좀 낫게 달라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지금 곧바로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의 나병이 다 나았다고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병에 다 나았다, 이거를 의학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병이 다 나았다라고 검증해서 판단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다 나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찾아갑니다, 제사장을. 그래서 내가 나병이 다 나았는데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하고 보고 다 나았다라고 확인을 해주면 그 사람은 이제 정말로 나병에 다 나은 사람이어서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찾아가서 내 병이 다 나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몸에 나병의 증상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로 그 질병이 다 나은 사람들이 다 나은 후에 찾아가서 검증을 받는 절차를 밟는 것이지, 병이 하나도 낫지 않았는데 여전히 자기 몸에 그 나병의 증상들이 그대로 있는 사람이 제사장을 찾아가서 병이 다 나았다라고 그에게 보일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은 여전히 자기의 몸에 나병의 증상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 증상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그 나병의 증상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서 보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증상을 뻔히 눈으로 보면서 그들에게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어떤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은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도 있었고 거기에 대하여 믿음의 확신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이렇게 보니까 몸에 있던 그 모든 나병이 다 나은 거예요.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여 가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그들의 나병이 다 치유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던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10명의 사람이 다 믿음만이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경배를 드렸던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대단한 믿음과 큰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나병이 아니라 그냥 아주 심한 피부병에 걸렸다가 나아도 와서 여러분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나병이 나왔어요. 나병이 고칠 수 없는 그 나병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확신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감사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감사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그 한 사람,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경배를 했던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과거에 두 사람에게도 그 말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12의 혈류병이 걸린 여인에게도 하신 말씀이었고 여리고성 서경 바디메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혈류증 여인이나 서경 바디메오의 경우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육체의 질병에서 너희가 건져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돌아와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렸던 이 나병 환자에게,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이미 질병에서 다 나았으니까 굳이 네가 질병에서 나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실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그의 육체의 질병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감사와 경배는 또 다른 차원의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와 경배를 드린 이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는 그냥 자기의 나병이 다 사라진 것을 보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혼자만 이렇게 예수님께로 왔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다 나았네? 와, 신기하다. 정말로 나았네? 야, 우리가 이대로 갈 것이 아니라 가서 예수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좀 하자. 여러분, 그렇게 다른 9명의 사람들에게 제안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그 사람들에게 말도 없이 혼자 그냥 조용히, 이 사람은 혼자 돌아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에게 제안했을 거예요. 우리 가서 예수님께 고맙다고 인사하자, 감사를 드리자,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자, 분명히 이렇게 제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9명의 사람들은 그 제안을 거절했던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분명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보통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 분위기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분위기를. 나 혼자 가서 뻘쭘하게 고맙습니다 인사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야, 9명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왔어? 라고 분명히 물어보실 텐데 대답하기도 조금 불편하고, 그러니까 에휴, 다들 안 간다고 그러는데 뭐 나도 가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달랐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나 혼자라도 돌아가서 예수님께, 다들 안 간다고 해도 나는 혼자라도 가서 예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려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9명과 다른 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10명 모든 사람이 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는 다른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한 영혼의 구원까지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얻으려면 달라야 됩니다. 똑같아서는 다른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혼자 드렸던 그 예배로 인해서 그는 그의 인생 안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어릴 때 붙잡혀간 다니엘은 커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당시 총리가 3명이나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총리와 다른 그 나라의 고관들이 너무 다니엘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다니엘을 어떻게 좀 끌어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끌어내릴까 하고 다니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도대체 다니엘은 허물도 하나 없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곰곰이 생각해낸 끝에 그들이 찾아낸 방법이 뭐냐면 왕을 찾아가서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한 법령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법령이 뭐냐면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누군가 기도한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하는 법령이에요. 여러분, 이 법령은 오직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다니엘 한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한, 한 사람을 위한 법령이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다니엘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계속 해왔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자기가 죽을 줄 알았어요. 자기가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그가 그동안 계속 해왔던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그 법령대로 사다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와서 그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버린 거예요. 다 봉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의 몸은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냥 깨끗하게 거기에서 건져지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사건 뒤에 성경은 이 사건의 결론으로 이렇게 다니엘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정권이 4번이나 바뀌어요? 나라가 3번이나 바뀌어요. 나라가 3번이나 바뀌면서 왕은 4명이나 바뀌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다니엘이 계속 이어서 그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 이 사건 이후에 다니엘에게 한 가지 별명이 생깁니다. 성경이 그에 대해서 별명을 하나 붙여주는데, 그 별명이 뭐였냐면 은총을 크게 입은 자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9장과 10장에 3번씩이나 반복이 돼요. 은총을 크게 입은 자요, 은총을 크게 입은 자. 이게 다니엘의 새로운 별명이죠. 여러분, 그가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인생은 실력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력으로만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그 실력만 계속 연마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은 실력이 물론 있어야 되지만 실력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인생입니다. 그런 어떻게 나라가 3번이나 바뀌면서 바벨론에서 메대로, 메대에서 바사로, 왕이 4명이나 바뀌면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와 고레스, 왕이 4명이나 바뀌면서 그는 그래도 계속 연이어서 어떻게 총리의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큰 은총을 입은 자라. 큰 은총을 입은 자라. 인생은 실력만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근데 여러분, 그 은총이, 다니엘에게 그 큰 은총이 있었는데, 다니엘에게 그 큰 은총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그 다니엘은 은혜를 구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다니엘은 실력이 있었지만 그 실력만 믿지 않았어요. 그 실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내게 은총을 주옵소서, 내게 은총을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자인데, 그러니 하루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기도 안 하는 것이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가 혼자 드렸던 그 예배로 인하여
그의 가정을 구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정은 그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성경은 그 노아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게 노아의 인생이에요.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패역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같이 악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다 심판하지 않고는, 그들을 다 쓸어버리지 않고는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그 세상 가운데 어떻게 노아 한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까?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만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그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방주에서 나오고 난 뒤에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게 방주에서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노아가 제일 처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않았던, 예배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고 별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심판이 끝나고 방주를 열고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예배일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가 방주를 열고 내려와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계속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이고, 그가 혼자 예배를 했지만 그 예배가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소돔에 살던 롯은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롯의 잘못은 소돔으로 내려간 게 롯의 잘못이 아니에요. 롯의 잘못은 소돔에서 예배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소돔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소돔에 살면서 소돔을 감당할 수 없었던 롯의 능력이 문제였던 거죠. 분명히 롯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를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가족들에게 그의 믿음을 전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아내는 소돔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뒤돌아봐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의 두 딸은 아버지와 근친으로 아들을 낳는, 결국 가족을 다 잃어버려요. 만약 그가 혼자라도 예배했다면 소돔을 구원할 수는 없었을지라도 적어도 그의 가족만큼은 구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온 가족이 다 예배를 드리는 그림을 상상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족이 다 온전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겠죠. 그러나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해보면, 야, 우리 이제 오늘부터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자, 뭐 이렇게 하면 가족들이 예 좋아요 이렇게 하는 가정은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쭉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려왔던 가정들이거나 다 가정 예배에 대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가족들이 아니면 모여서 예배 드리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 가족이 온전체로 드리는 가정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려고 한다면 영영 가정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혼자라도 시작하십시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자마자 그 재건이 중단된 채 16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도 다시 성전을 재건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을 때 학계 선지자는 백향목 나무가 아니라도 좋으니 빨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라고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향목 나무가 아니더라도 너희들 뒷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은 그 성전을 매우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으실 터이니 빨리 성전을 짓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화려하지 않아도 그리고 완전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의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기적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